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기억하시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뭘 기대하고 살았을까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우리는 어떤 심정이 될까요? 왕이 오신다. 내일은 왕이 오셨다. 오늘은 왕이 오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왕이 오신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왕이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구주가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오심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면 조건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은 왕이 오심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왕이 오심은 그 사람에게는 아픔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의 탄생을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신의 왕권, 세상적인 왕권이 침해를 받을까 봐. 여러분 어떠십니까? 메시아의 탄생은 준비된 자에게만 기쁨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는 참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2부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제가 마음이 막 애틋해져요. 마치 어린아이의 눈을 보는 것처럼 맑고 막 애틋함이 있어요. 3부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 뜨거움이 있어요. 막 뜨거운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성가대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 영적인 컬러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강대성에 올라올 때 찬양을 듣고 올라오잖아요. 그 찬양이 저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요.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거움으로 은혜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마음속은 하나님 은총을 해서 우리 성가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애를 많이 쓰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 성가대의 찬양뿐만 아닙니다. 성가대의 찬양에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고백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는 잘하네가 아니라 주여 이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을 듣고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요셉의 침묵으로 드리는 신앙. 제목이 조금 어렵죠. 요셉이 두 명 있다는 것입니다. 두 요셉이 무엇으로 드립니까? 침묵으로. 어떤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셉.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성경 속의 신앙의 선배 중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요셉이라는 인물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 성경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아주 중요한 요셉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은 눈치채셨겠지만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기억하십니까? 처절한 혹독한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훈련과 교육을 받고 마침내 저 애굽의 오늘날 미국보다 더 강대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구약의 대표적인 요셉은 바로 애굽의 총리 요셉입니다. 신약에도 요셉이 있습니다. 신약의 요셉은 바로 마리아의 남편 목수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만 같이 시대도 다르고 전혀 백그라운드로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에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들인데 이 신앙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침묵으로 드려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신뢰의 신앙을 가지고 침묵으로 묵묵히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침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고, 아니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셨더라도 제가 워낙 이 요셉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쫙 흐르는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 하면 고난의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요셉을 불러드리고 초청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요셉이 이 자리에 와서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내 이 처절한 사정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셉이 지나온 삶의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 이 자리가 눈물 번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어머니가 남동생을 낳다가 난산으로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세상을 떴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동생을 돌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다른 형의 10명이나 위해서 늘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왕따를 시키고 거부하고 따돌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아픈 상처가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말로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없이 또는 아버지 없이 어린 나이에 혹시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아가 됐거나, 아니면 남의 집 살이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친척집에 떠맡겨졌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어린 시절에 가슴에 겪고 살았다고 하면 요셉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 믿고 살 수밖에 없는데 10명의 형들이 절대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의 날이 17살이 되었을 때 그 형들은 요셉을 저거 좀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러 간 그 동생을 땅속에 쳐박아 구덩이에다가 묻겠다고 던져버리고, 그 옷을 찢어서 양의 피를 입혀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요셉은 죽었다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마치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 뼈아픈 기억을 혹시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요셉은 지금 그 이야기를, 그 시절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떻습니까? 제 짧은 생애 속에서도 정말 그때 끝났을 것 같은 인생의 죽음의 고비를 몇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아마도 나도 그때 혹시 잘못됐으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아픈 기억들이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겨우 아슬아슬하게 살아났지만 살아난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는 짐승처럼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버렸습니다. 그의 형들은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죽으라고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어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처럼 살아온 기억도 있을 수 있겠죠. 일제를 겪었던 분들은 그건 죽음의 노예와 같았습니다. 6.25 동란의 처절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세대는 정말 고통의 기억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억은 없다고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원치 않는 사고로 또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무시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대접받지 못했다면 그건 처참한 고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그런 기억들이 각자 형편 처지는 달라도 정말 아픈 기억들을 가슴이 한편에 묻고 살아와 계실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그렇게 고통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의 집살이를 10년을 했습니다. 세상에 처참한 게 남의 집살이 아닌가요? 자유가 없습니다. 소득도 없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무리 힘들거려도 뼈 빠지게 뼈가 없어지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도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돼서 누우면 누구 생각이 날까요? 자기 동생, 어린 동생 생각이 날까요? 생이별을 한 어린 동생 생각도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내가 이렇게 타영에 와서 타영 이역 말리 와서 이러다가 뼈 빠지게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죽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앞날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남의 집살이의 고통의 시간을 요셉은 10년이나 보냈습니다. 그 10년 동안의 처절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정말 눈물 없이 못 듣는다니까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억울한 성폭행범으로 모여서 모함과, 그렇죠, 거짓 증언의 피생물이 돼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으로 던져졌습니다. 왕의 감옥, 이건 처절한 절망입니다. 사람은요,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예상치 못한 큰 문제를 만나면, 예를 들어서 파산을 하거나, 예를 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암이나 아니면 죽을 병에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몇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극심한 분노가 빠집니다. 화가 납니다.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났었냐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첫 번째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이 더 심해지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부인을 합니다.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이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부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로 감정이 되면 극심한 절망으로 늘어갑니다. 절망에 빠지면서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네 번째 단계쯤 가면 이제 폭력적으로 보복과 분노와 적개심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면 사고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깥으로 표출이 안 되면 극심한 우울증으로 또 빠져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이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리는 것은 각기 다른 이런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안으로 끌어안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이 절망에 빠지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극심한 우울증에서 스스로 포기하면서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모두 다 겪게 돼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이것이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요셉은 왕의 감옥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는 분노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고 말했을 것이고, 그는 처절한 절망에 빠졌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와 적개심을 가졌을 것이고, 아니면 그 차디찬 벽 속에서 극심한 우울증으로 무너져 내리고 어느 날 차디찬 시선으로 발견돼야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 장군도 요셉이 그렇게 죽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 지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믿음의 선배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복습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제가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에서 발견하죠.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우울할 때, 절망이 다가올 때, 분노가 솟구칠 때, 뭔가 보복하고 싶을 때, 그 마음속에서 처절한 슬픔이 밀려올 때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짐승처럼 노예로 죽으라고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상황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요셉의 형들이 근심할까요? 왜 요셉의 형들이 한탄할 거예요? 자신들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요셉이 분명히 분노할 거니까요. 그리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들의 목숨은 이제 끊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니까 근심하고 한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현실은 분명히 짐승과 노예처럼 팔렸는데 요셉은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 지금 내가 처해진 이 상황 속에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이 내 운명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당신들의 운명에, 당신들의 손길에서 운명이 팔자가 더럽고 팔자가 사나워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처지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내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인생을 영향을 미치는 당신들이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재수가 없어서 여기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끄셔서 나를 이곳에 놔두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하나의 배역에 불과하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울고불고 하지 아니하며 당신들에게 내가 보복하고 복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역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그 다음에 보면 그런즉 기억하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이끌고 운행하고 목적과 계산이 있어서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일 뿐이다.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15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다라고.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내 삶에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내 속에서 빠져나가는 내 입의 고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에게 아뢰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죽으라고 던져버렸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지금 이 영화를 누리게 하고 이 지위에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을 다 내 아버지에게 아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더라. 15절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또 형들과 입을 맞추고 안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그제서야, 이제까지는 요셉이 저렇게 하는 곳에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겉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가서 그냥 복수하고 보복하지 않을까? 움츠리고 바랐는데 요셉이 끝거이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통곡하며 오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하더라. 무슨 뜻일까요? 요셉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넘버 2가 됐습니다. 바로 왕의 그 권력과 권한과 군사와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요셉은 뭐 하러 가야 될까요? 전도하러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돼? 복수하러 가야지. 복수하러. 왕의 감옥에서 있으면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 이것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나는 복수하러 갈 거야. 그 힘이 생겼습니다. 복수를 하러 가야죠. 제일 먼저 누구부터 손볼까요? 성가대 누구 먼저 손볼까요? 누구부터 손볼까요?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용서를 해놓고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같아서 핏줄이 같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굴 손봐야 돼요? 애굽의 노예 상인들 손봐야죠. 이것들이 나를 짐승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막 우리에 가두고 그리고 세워놓고 물건처럼 팔고 치욕과 모욕을 줬습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것들 다 잡아서
너희들도 한번 팔아 넘기는 맛을 봐라 하고 팔아버려야 되잖아요. 이상한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만약에 저에게 그럴 기회를 주면 이것들부터 잡아다가요 뿔뿔이 팔아먹어야 돼. 그냥 뿔뿔이. 왜? 당해봐야 돼. 이것들도 사람이 팔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것들을 안 잡아들이네. 그래, 그것들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못 찾아서 그런다고 치고, 두 번째 손볼 거 뭐 누구 손 봐야 돼요? 보디발 장군 손 봐야지. 지난 10년 동안 진짜 뼈 빠지게 일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줬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인정해서 가정 총무도 맡기고 해서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누라 말만 듣고 그 거짓 모함과 중상모략인데 자신의 진심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제 아무리 경호실장이 아무리 그 나라의 높은 이자고 할 때도 애굽에서 넘버 2는 누구다? 요셉이에요. 이제는 경호실장 보디발도 요셉의 서연상 밑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손 봐줄 수 있죠. 손 봐야 되죠. 물론 어떤 그 자료에 의하면 이 보디발 장군은 사실상 끝까지 요셉을 믿었다. 그의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왕의 감옥에 던지긴 했지만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성폭행범은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왕의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보디발 장군의 최후의 배려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억울함, 왕의 감옥에 집어넣은 건 보디발 장군이잖아요.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매일 그 왕의 앞에서 봐야 되는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을 손을 보지를 않아요. 아무런 기록이 성경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바로의 신하기 때문에 요셉도 어쩔 수 없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이건 손 반드시 봐야 돼. 누구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 여자 손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성가대 가요, 안 가요? 손 보러 가요, 안 가요? 가운 벗고 갑시다. 가야지. 지금 요셉이 지금 누구 때문에 억울하게 왕의 감옥에 던져졌어요? 아니, 그 10대 후반에 낯선 곳에 와서 사실 어린 나이고 한 20살쯤 됐다고 칩시다. 진짜 아직 청년인데 그냥 나이 40도 넘은 아줌마가 그냥 그 요셉을 늘 유인하고 유혹하고, 내 말 잘 들으면 네 앞길 내가 보장해 준다 그러고 그냥 요셉을 늘 유혹하고, 요셉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급기야 자기 침실로 유인하고, 옷을 벗고 도망을 치니까 겉옷을 붙잡고 나를 성폭행하다가 이거 벗어놓고 간 거라고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놓고,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 꼴을 만들어놓은 이 보디발의 아내 어떻게 해요? 복수해요? 복수하지 말아요? 손 봐야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아니면 정말 억울하게 나를 처참한 고통의 나락으로 돌이켰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목소리가 떨리네. 여러분,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 아내는 반드시 손봐야 되는데, 성경은 놀랍게 보디발이 장군의 아내를 요셉이 찾아가서 복수했다는 말이 없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고요. 한 놈은 반드시 손봐야 돼. 또 누가 있나요? 술 맡은 관원. 내가 꿈을 해송해 주면서 당신은 반드시 회복될 거다. 회복되거든. 제발 내 사정을 알아달라. 나는 이곳에 들어올 짓을 한 사람이 아니다. 나의 억울함을 좀 얘기해 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해. 술 맡은 관원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나가서 반드시 당신의 사정을 아뢰고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그냥 철석같이 얘기해놓고 나가더니 술을 얼마나 쳐드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3년을 기다렸던 요셉은 그날 이후로 매일 그 문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혹시나 오늘인가 3년을 기다렸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술 맡은 관원 정도는 왕에게 얘기해서 저게 말입니다 하면서 저거 복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침묵할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아까 읽었던 성경에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 같은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내 인생의 모든 디자인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오기까지 만났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배역을 맡기고 여기까지 오게 한 과정이었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배역을 감당했을 뿐이니 주인공은 절대로 다른 배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직 감동만 바라본다. 영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며 여기까지 오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우리의 인생의 감독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껏 삶을 살면서 만났던 그 모든 상황에 그 억울하고 힘들고 눈물나고 속상하고 때로는 정말 쳐 죽이고 싶은 원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2017년이 한 해를 마무리 져가며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오늘 이 시점에서 요셉처럼 털고 가야 돼요. 씻고 가야 돼요. 다 던져버리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심정만 끌어안고 이 고백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나 아프게 했던 사람을 가슴에 끌어안고 원한으로 삽니다. 분노로 삽니다. 적개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나한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어요? 왜 나는 이런 부모를, 왜 이런 형제를, 이런 친척을, 이런 친구를, 내 삶에 왜 이런 억울한 일을, 이런 모함과 모략과 왕따와 손가락질을. 물론 우리가 잘못 계산하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서 보면 너무 아직도 힘들게 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어느 TV에 보니까 100살을 넘게 사신 할머니가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100세를 살았는데도 지나온 삶의 그 응어리가 가슴에서 해결이 안 돼서 아직도 그 카메라 앞에서 멍하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100세 200세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응어리를 풀어내지 아니하면 100살을 살아도 울고 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안 끝났다. 아직도 진행 중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아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데, 그 연장이 되어져 깎아가는데, 그 조각품이 만들어가는데 조각품이 대패를 원망합니까? 조각품이 톱을 원망합니까? 망치를 원망합니까? 벤치를 원망합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갈고 닦고 아프고 힘들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하는 작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새롭게 마음을 품고 나가서 다 털어버리고 가야 2018년도에 편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편안한 은혜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입술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입술로 요셉처럼 내 입으로 말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그 요셉은 바로 마리아의 남편 목수 요셉의 친목입니다. 이 사람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겪은 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아마 거의 겪기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함. 자,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하면 얼마나 설레일까요? 그리고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기까지 순결과 순서를 지키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정혼자에게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잉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약혼한 두 남녀 사이에 결혼도 하기 전에, 그렇다고 무슨 혼전 동거를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남녀를 떠나서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사랑하는 한 여인과 함께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얼마나 기다릴까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약혼녀가 덜커덕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거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럴 수가 있나?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닐 거야. 현실이 부인이 되겠죠. 아니야, 마리아가 그럴 일 없어. 뭐가 잘못된 걸 거야 이거. 부인하죠. 그런데 현실이야. 잉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죠. 혼인이 안 되잖아요.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화가 나겠죠. 그러면서 복수하고 싶겠죠. 이럴 수가 있어. 당장 쫓아가서 모가지를 끌어다가 패대기 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고 체념하겠죠. 없었던 일로 하자. 무슨 사정이 있겠지. 백보 양보하는 게 없었던 일로 하자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결정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확대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는 배려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이 일은 우리가 겪어본 일이 아니라서, 혹시 겪어보신 분 계실까요? 겪어본 일이 아니라서 상황이 참 이해되고 이게 쉽게 이해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요셉은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이 일을 가지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생각이 뭐냐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상황을 포착한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준비해 볼까요? 이게 요셉이에요. 지금 어떤 표정입니까? 오른쪽 발밑에 보면 대패하고 나무가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목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지금 일을 하다가 요셉이 의욕을 잃고 털커덕 저 바위 같은 돌 같은 곳에 몸을 기대고 축 처져 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배후에 천사가 보이나요? 은은한 천사가 뒤에 보입니다. 현실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의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이 상황은 어떤지 아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현실인데,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뭐라고 말하나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을 만납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으로 꿈속의 환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감정과 분노나 계획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가만히 끊고 이 일을 정리하는 것이 옳아요. 내가 손을 떼는 게 옳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끌어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일은 우연히 재수 없어서 마리아가 부정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일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제 선택은 요셉에게 달렸습니다. 이 일에 내가 인볼브하고 포함되기 싫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마리아와 끊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아직 배가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전히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요셉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놀랍게도 요셉은 성령에 잉태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절 부담을 볼까요?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스톱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까지 우리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아주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에 이것을 끌어안고, 그 마리아를 끌어안고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메시아의 탄생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짊어지고 그 아픔과 그 손가락질과 그 무게를 짊어지며 묵묵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메시아의 탄생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에 집중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집중해야 되죠. 예수님이 탄생하게 한 그 마리아를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성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목수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던 이유는 누굴까요? 요셉이 기꺼이 이 사명을 위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이 사명을 지고 나갈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있기 위해서 배후에서 그림자처럼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침묵하며 나가는 사명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손가락질 당하십니까? 믿음 생활 하는데 손가락질 당하십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 자존심이 무너집니까? 사람이 싫습니까? 또 부딪히는 것 때문에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서운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라고 하면 기꺼이 내 자존심이 내려놔도 괜찮을지 않을까요? 내 감정, 내가 수치당하고 나한테 다른 사람들 나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것 정도 한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 요셉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정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좀 모자란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억울해 보이는 그 상황을 기꺼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왈보 따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메시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 배후에는 요셉과 같은 묵묵한 침묵의 순종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언어로도 고백이 되고 행동으로도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 침묵이 신앙의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라면 나머지 수치는 내가 기꺼이 감당할 정도의 그 심령을 가지고 끌어안으면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7년 하나를 마무리 짓고 내일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끌어안을 것은 끌어안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침묵, 그냥 침묵하고 가는 건데 하나님은 놀라운 신앙의 주인공으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